현대는 불확실성의 시대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경제학자인 존 케네스 갤브레이스라는 사람은 그의 책 불확실성의 시대라는 책에서 참 현대가 불확실하지 않나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많은 경제학자나 사회학자의 이야기를 빌어서 어떤 확실한 어떤 내용이나 주장이 이제는 사라지고 좀 불확실한 시대에서 우리가 살아간다라는 이야기를 그의 책에서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정확한 어떤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 체계들 아니면 진리들 이런 것들을 확실하다라고 할 수 없게 여기는 그러한 세상이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불확실한 시대에서 우리가 어떤 것을 붙잡아야 할지, 그리고 또 불확실하다고 보면 또 그런 불확실함에서 오는 불안감이나 좀 당혹스러움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한 감정들을 어떻게 해야 할지 오늘 말씀 가운데 발견하고 또 은혜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히브리서를 우리가 믿음에 관해서 한 3번 정도를 11장에서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인물이 노아랑 그리고 아브라함 그리고 모세 이렇게 3명의 인물이 주된 이제 등장인물로 나오면서 히브리서 기자가 믿음을 소개함에 있어서 3명 정도의 인물 비롯해서 여러 명의 인물이 나오지만 그 인물에 나오는 어떤 특별한 면을 보여주면서 말씀을 다뤘습니다. 노아 같은 경우는 보이지 않지만 계속 방주를 만들면서 하나님 경외함을 보여준 인물, 그리고 아브라함은 고향을 떠나고 친척을 떠나면서 보여준 그가 보이지 않는 곳으로 갈 수 있는 그러한 믿음,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왔던 모세와 같은 경우는 그가 가지고 있었던 신분이라든가 가지고 있었던 배경들을 다 거절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을 보여주면서 그것이 마치 입체적으로 우리가 믿음은 이러한 것이구나라고 이해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12장에서는 이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약속받은 그 나라가 있는데 그 나라는 흔들리는 이 세상 속에서 절대 흔들리지 않는 나라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에 이어서 이 나라에 관한 소망이 나온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이 믿음으로 나아간 사람들이 직접적으로 보고 있는 그 실체가 있었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그리스도인인데 이 나라를 바라보는 자다라고 말씀합니다. 최종 상 주시는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 나라를 오늘 소개를 하고 있고 그 나라를 우리가 받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말씀 28절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섬길지니 아멘. 이미 그러므로라고 하면서 우리가 이미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했다고 말씀하나요? 받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이미 이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은 사람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을 믿을 때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다라고 말씀합니다. 27절에 보니까 이 또 한 번이라 하심은 진동하지 아니하는 것을 영존하게 하기 위하여 진동할 것들 곧 만드신 것들이 변동될 것을 나타내심이라. 아멘. 이 말씀이 딱 읽으면 무슨 의미인지 잘 좀 들어오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영어 번역본 중에 NLT라는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하는데요. 모든 창조물 중에서 흔들리는 것, 이 피조물은 멸망하고 흔들리지 않는 것은 남을 것이다. 그래서 흔들리는 것, 이 피조물이 멸망당하고 흔들리지 않는 것은 남는 것이죠. 그래서 흔들리지 않는 것, 이 28절에 나오는 이 하나님의 나라는 멸망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28절, 29절의 양절에서 이 하나님의 나라, 그리스도인의 소망을 오늘 발견하시고 이미 우리가 그 나라를 받았다라고 하는데 그럼 하나님의 나라를 받은 사람들의
어떠한 변화된 삶의 모습을 한 세 가지로 살펴보면서 어떻게 해야 될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불확실해 보이는 인생길에서 확실한 나라, 이 확실한 나라, 흔들리지 않는 나라는 하나님께 믿음을 둔 사람들이 받는 선물이고 하나님이 이미 주셨습니다. 이 불확실한 시대에 청년분들도 그럴 것이고 장년 혹은 노년분들도 두려움이나 어떤 사회적인 변화나 또 어떤 많은 변화 가운데서 흔들리는 마음들, 당혹스러움이 있을 때 이 확실한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우리가 소유했으므로 이렇게 살아가는데요. 첫 번째 부분은 오늘 말씀 가운데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은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은혜라는 단어를 감사하자라고도 말씀할 수 있을 텐데요. 이 하나님의 나라를 받은 것이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받은 것이 아니라 은혜로 그 나라를 주신 것이므로 우리가 감사함으로 살아가자라고 히브리서에서 말씀합니다. 은혜가 넘침에 감사가 더욱 넘치는 것이죠. 이 어떠한 흔들리는 우리 육체가 있고 또 병들어가는 육체가 있을지언정 흔들리지 않은 나라를 받았다는 것에 감격함이 있습니다. 이 불확실한 시대에 흔들리지 않은 나라를 받은 그리스도인들이 감사가 넘치게 됩니다. 덧붙여서 하나님 나라를 받은 사람들은 이러한 감사 중에 어떠한 모습을 보이느냐, 이러한 모습을 보이는데요. 말씀 같이 읽도록 할 텐데요. 골로새서 4장 2절의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아멘.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상으로 받은 자들, 그 사람들은 기도하는 자이고 또 감사하는 자입니다. 또 기도함으로 감사함으로 깨어있는 자입니다. 감사하는 자는 기도를 하게 되고 이렇게 깨어있다라고 말씀하는데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자의 모습은 깨어서 기도하는 자의 모습입니다. 기도하는 중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죠. 불확실한 세상에서 살아가기에 이게 눈으로 보게 되면 눈으로 보이는 것은 계속 바뀌게 되고 변화하잖아요. 근데 그것을 보게 되면 우리의 마음도 덩달아 소용돌이 칠 수밖에 없는데요. 이러한 상황 중에 우리의 마음도 당연히 그런 두려운 마음이나 당혹스러운 마음이 찾아오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계속 교제하고 기도하는 와중에 그런 감정이나 생각이 그를 지배할 수는 없습니다. 그를 지배할 수조차 없는 자가 이 변동하지 않는, 움직이지 않는 이 하나님의 나라를 받은 사람의 모습입니다. 감사함으로 기도함으로 깨어있는 자다라는 것이 하늘의 사람입니다. 두 번째는 어떠한 모습이냐? 두 번째는 12장 28절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아멘. 두 번째는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섬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은 사람은 먼저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됩니다. 이 두려움이 무엇이냐? 두려움을 우리가 살펴보기 위해서 베드로전서 1장 17절의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아멘. 이 외모로 보신다라는 게 무엇일까요? 이게 예쁜 사람은 하나님께서 보시고 안 예쁜 사람은 안 보시고 이런 의미는 아닙니다. 외모로 보시지 않는다라는 것, 행위대로 심판하실 분을 두려움으로 지낸다라는 것이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은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보시지 않는다라는 의미입니다. 예를 들면 이제 유대인이면은
이제 선택받은 민족이잖아요. 그래서 유대인의 또한 자녀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선택하실 것이다 이런 것이 아니라는 어떤 의미가 외모로 보지 않는다라는 의미입니다.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기에 두려움으로 지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혈통을 중요시하게 생각하는 분이면 어떤 신앙의 가정에서 태어난 자녀이면 무조건 어떠한 선택을 받은 사람으로 우리가 생각해서 어떠한 행동도 상관없다라는 식으로 살아갈 수가 있겠죠. 그러나 그렇지가 않죠. 나는 선민이라는 생각을 가진 채 두려움 없이 살아가는 자가 도리어 택함받은 사람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 행위대로 심판하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서 이 선택받은 사람들, 이 하나님의 나라를 받은 사람들은 오히려 남은 시간을 베드로전서 1장 17절에서 나그네로 지내면서 두려움으로 지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받았다라는 것은 이 두려움을 가진다라는 것이 따라온다라는 것을 성경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뒤이어서 경건함으로 섬긴다라는 것에서 경건하다라는 이 단어의 의미는 하나님의 우리가 자녀이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받았으니까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애쓰는 자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려고 부단히 애쓰는 삶의 모습들,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의 경건이다, 경건한 삶이다라는 것이죠. 히브리서 5장 7절에서는 하나님 앞에서 경건한 삶의 모습으로 살아간 사례를 소개하고 있는데 그분이 예수님이십니다. 히브리서 5장 7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의 아들임에도 하나님 앞에서 경건함으로 그의 평생을 사셨고 그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과 간구와 소원을 올렸다. 그러니까 첫 번째가 감사함으로 깨어서 기도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내용이 이 본문에서 나오는 동시에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다. 그러니까 그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부단히 애쓰면서 살아갔는가라는 것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모습을 설명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경건하심이라는 단어를 말씀합니다. 그럼 경건하지 못한 사람은 어떤 모습일까요? 오늘 본문에서도 조금 이전에 나와 있는데 이 에서가 그러한 모습이었습니다. 에서의 모습이 어땠냐면 오늘 본문보다 조금 앞선 본문인 이 히브리서 12장 16절에서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라고 말씀합니다. 경건하지 못한 모습, 이 팥죽 한 그릇에 자신의 육신의 배고픔을 해결하려고 장자의 권리를 팔아버린 이러한 모습이 경건하지 못한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장자권이 가치가 있는가? 아니면 팥죽으로 자신을 배불릴 수 있는 것이 중요한가? 이것을 보면서 팥죽을 먹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한 것이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지 못한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이 장자권을 가볍게 여기는, 그러니까 그가 얼마나 분별 없이 행동하였는가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지 못하다라고 한다라면 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과 그렇지 않은 예를 들어서 한 그릇의 음식과 우리가 그 사이에 선택을 해야 된다라면 우리가 어떠한 선택을 할 것인가, 우리의 선택의 갈림길에서 이 에서를 떠올리면 좋겠죠. 그러므로 우리의 인생길에서도 에서와 같은 실수, 분별 없음의 실수를 범하지 않도록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깨어있음, 기도함으로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라고 한 것이 이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은 자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남은 시간을 이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오늘 본문 28절 마지막 부분에 나와 있는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기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받았으면 이렇게 감사함으로 섬기고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섬기는데 이 섬김이 기쁘다라는 것이죠. 오늘 찬양대 분들도 기쁨으로 또 찬양을 해주셨는데 이러한 찬양하는 어떤 길과 같이 기쁨이 넘치게 그 앞에 나아간다라고 말씀합니다. 시편 100편 2절에서도 이 기쁨 가득한 모습을 표현하고 있는데요. 시편 100편 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아멘. 요한복음 15장 10절부터 11절 말씀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을 믿는 자들, 이 영원히 변치 않는 나라를 받은 사람은 기쁨이 넘치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마다 기쁨이 넘치는 자리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이렇게 예배의 자리에 모여서 나아가는 이 모습이 얼마나 기쁨의 모습이겠습니까? 또한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서 그 사랑 안에 거할 때 또 기쁨이 충만하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주기도문에서도 고백하듯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우리가 기도를 구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제 영원하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의 나라가 참 흔들려 보이고 또 일시적으로 보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28절에서 말씀하였고 또 27절에서는 이 피조물들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것들이 결과적으로는 이제 흔들리고 또 마지막 순간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데 그러면 이 땅이 영원하지 않으니까 흔들리는 모습이 많이 보이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을 포기하거나 무의미하게 여겨야 될까요?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도 그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위하여서 그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하여서 기도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많은 그리스도인들 지도자와 믿지 않는 이들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에 맞게 또 그 뜻대로 이 나라 가운데 그 질서가 이루어지도록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사랑의 원리로 우리가 무장하여서 나아갈 때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이루어가라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을 두고 또 고민하였던 초대 교부가 있는데 그 초대 교부가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자가 있었습니다. 이 교부는 하나님의 도성이라는 책에서 두 가지 원리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말씀하는데요. 첫 번째 종류의 사람은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나를 사랑하는 자기 사랑의 삶의 원리로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땅의 도성을 살아가는 사람이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나를 사랑하고 나를 위해서 살아가는 삶의 원리인데 그 사람은 땅의 시민이다라고 말씀하고요. 다른 한 종류의 사람은 이제 하나님의 도성을 살아가는 사람인데 그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의 원리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하늘 도성의 시민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어떤 시민이십니까? 그리스도인은 하늘 도성의 시민입니다. 이 땅에서 사랑의 원리로, 평화의 원리로 살아가면서 이 땅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시면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이렇게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있다라면 그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받았기도 했지만 29절의 말씀 때문인데요. 29절의 말씀도 같이 이어서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라. 아멘. 좀 무시무시한 말씀일 수도 있는데 이 12장을 가득 채우면서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나라를 받은 기쁨을 이야기한 동시에 변절하는 사람들, 이 하나님을 주로 고백하지 않고
또 믿음에서 떠나간 사람들이 어떻게 될 것인가라는 것을 이 하나님이 소멸하는 불이시다라고 말씀하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소멸하는 불이다라는 것이 이 땅에서 저 끝까지 다 태워버릴 수 있는 그러한 불이다라는 것인데요. 그러면 우리가 소멸하는 불이다라는 거랑 우리와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성도님들 다이어트를 해보셨나요? 예, 다이어트를 이제 해보셨으면 이제 운동을 많이 하는데 운동도 하지만 어떤 게 중요할까요? 예, 먹는 거, 식습관의 조절이 중요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제 강제로 출애굽하여서 강제 다이어트를 이제 하게 됩니다. 이제 40년간 다이어트를 했어야만 하는 상황이죠. 어떤 다이어트냐? 광야로 일단 이끌어내셔서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만나만 먹어야 되는 그러한 훈련이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이 주시는 것만 먹어야 되는 어떤 그러한 훈련이었겠죠. 먹는 것으로도 이제 훈련을 시키신 것이죠.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만 먹습니다. 그럴 때 이전에 많이 다이어트를 하지 않고 이렇게 식습관의 훈련을 하지 않았던 애굽에서의 먹는 것이 떠오릅니다. 그리고 나서 자연스럽게 나오는 반응은 불평과 불만과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말이 있었습니다. 민수기 11장 1절의 말씀인데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매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을 그들 중에 붙여서 진영 끝을 사르게 하시매. 이렇게 하나님이 훈련하시려고 만나를 주시는 것인데 하나님의 계획을 이해하지 못하고 불만과 불평 가득하게 하나님을 악한 말로 원망하는 자들을 어떻게 하셨대요? 다 불태우셨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이 진노의 불,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불이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내가 더 좋은 것을 먹을 수 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못한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악한 말로 원망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였던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의 삶의 태도가 어떠해야 되는지를 이 민수기 11장 1절을 보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감사와 경외함으로 두려움으로 기쁨의 생활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께서 29절에서 소멸하는 불이시다라는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다라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살고 싶은 대로 살아가게 되겠죠. 히브리서 10장 27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 히브리서 10장에서도 말씀하였듯이 이어서 12장에서 하나님을 대적하거나 또 믿음에서 배교하는 이들을 향하여서 이러한 맹렬한 불만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모르는 이들은 이 경건함, 두려움,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방종과 쾌락과 음행과 간음과 돈사랑으로 나아간다 라고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13장 1절부터 이어지는 본문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소멸하는 불이시고 대적하는 자를 맹렬히 태우는 분이시다. 그 분을 알게 된 신자들은 그들의 태도라든가 행실이라든가 어떤 삶의 모습, 언어 생활 이것을 주의 깊게 선택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태도, 행실, 언어 생활을 주의 깊게 선택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부인하고 있는 것이다라는 증거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께서 오늘 점검할 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소멸하는 불이신데 다 태울 수 있는 분이신데 우리가 또 하나님의 나라를 받은 자로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를 점검하는 것이죠. 히브리서 12장 18절에서 24절 오늘 읽은 본문 바로 이전에 이 모세가 시내산 언약을 맺으러 이 시내산에 올라가는 장면을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빽빽한 구름 사이로 하나님의 영광을 이렇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영광을 바라보긴 하는데 거기에 올라가지는 못하였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곳에 오로지 하나님의 사람인 모세만이 산 위로 올라가서 두 돌판을 받으라라고 말씀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중요하게 기억할 부분은 우리가 하나님과 굉장히 가깝게 우리가 생각을 하고 친밀한 교제를 나누지만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와 먼 존재인지 또 경외해야 될 대상인지를 바로 깨달아야 될 부분이 이 18절에서 24절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신명기 4장 24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는 불이시오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소멸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찌꺼기들, 우리 안에 있는 찌꺼기들을 다 태울 수 있는, 소멸시킬 수 있는 분이시고, 또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은 또한 불의한 자들을 모두 심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고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백성이라면 얼마나 우리 안에 있는 이 찌꺼기들을 하나님께서 제하여 버리시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두려움과 또한 경건함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실까라는 기대감, 또한 하나님에 대한 충성, 변치 않는 마음을 기대하실까라는 어떤 마음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이 소멸하는 분이시다,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들으면서 기억해야 될 부분은 우리가 분노하는 어떤 내용하고 하나님이 노하신다라는 거랑 좀 다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노하시고 질투하신다라는 것은 언약의 기초에서 분노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분노랑 하나님의 분노의 내용은 다르다라는 것이죠. 사람들도 분노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하는 분노, 하나님이 하는 분노는 다른데요. 사람의 일으키는 이 분노의 모습을 보면서 이 하나님의 분노를 생각하면은 조금 잘못 이해할 수가 있어서 사람의 분노를 보면서 하나님의 분노가 어떤 것인지를 좀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4장 1절에서 3절에서는 사람의 분노가 무엇인지를 설명하는데요. 4장 1절부터 3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아멘. 여기 나오는 싸움이 어디서부터 나느냐, 또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오냐 해서 사람의 분노가 어디로부터 나오냐고 말씀합니다. 어디로부터 나올까요? 이 정욕으로부터 나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자신의 계획이나 뜻이나 어떤 하고 싶은 것이 안 되면 화를 내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사람의 분노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분노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욕심이 많은 분이시고 욕망이 있는 분이어서 소멸하는 불이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예배하지 않고 죄 가운데 있는 자들을 향해서 분노하십니다. 그 분노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그 관계에서 나오는 것이죠. 그러므로 자신의 백성들, 하늘의 유업을 받은 사람들이 다른 길로 간다라면 어떻게 분노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자신의 백성들이 다른 길로 가는 것을 볼 수가 없으시겠죠. 질투하시는 하나님이고 자신의 언약 백성이니까 어떻게 해서든 그 선택받은 백성이 마지막 순간까지 가야 되므로 우리를 질투하시며 분노하시는 하나님이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그 언약의 약속에 기초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계시록 21장 6절부터 8절의 말씀을 보고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21장 6절부터 8절의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그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던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아멘. 하나님의 분노는 자신의 자녀들이 아닌 자들에게 이렇게 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그들이 바른 길로 또 걸어갈 수 있도록 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맺으면서 서두에 흔들리는 나라에서, 흔들리는 세상에서 모든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럴 때 흔들리는 세상에서 이 세상을 붙잡게 되면은 어쨌든 흔들릴 수밖에 없겠죠.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붙잡아야만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님들께서 흔들리지 않는 것을 붙잡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많은 권력과 부를 거뒀던 사람들, 그리고 그러한 부와 권력이 자신을 지켜줄 수 있는 어떤 바위와 같이 느껴질 수 있는 세상에서 그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은 자만이 바위와 같은 하나님을 발견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뿐만 아니라 방금 다룬 계시록에서도 이 흔들리지 않는 것을 붙잡은 사람들이 가는 곳은 두려워하는 자들, 믿지 아니하는 자들, 흉악한 자들, 살인자들, 음행하는 자들, 우상숭배자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들이 다 이루어온 것 같지만 사망과 둘째 사망이 이어집니다. 그렇지만 그렇지 않고 처음이요 마지막이신 주님께서, 그리고 주님께서 주신 그 이기는 자에게는 그의 나라를 상속으로 주십니다. 오늘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끝까지 승리하시고 이기심으로 그 나라를 유업으로 받으시고 또 그 나라에 붙잡혀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또 허락하심에 감사합니다. 그 나라를 받은 자로 합당하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소멸하시는 불의심을 기억하며 기쁨으로, 감사로, 두려움과 경건함으로 그분께 나아가기를 원하오며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